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실수가 많죠. 내가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겸손한 분입니다. 그런 분들은 항상 은혜를 받고 자기가 부족함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는 온전한 사람이다. 나는 믿음이 있고 별로 실수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하는 것마다 뭔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분은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또 그런 분들 중에는 교만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지혜와 힘으로 일합니다. 기도도 별로 안 합니다. 왜?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빨리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고 많은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구나, 온전치 못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뭐가 제일 간절하십니까? 대부분은 물질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가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진짜 되려면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된다. 나도 그렇고 내 가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특히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 차 안에서나 길에서나 어디 있든지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쓴 기자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즉 우리가 여러 가지 죄인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실수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특히 말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즉 말을 실수 없이 하는 사람은 자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 절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절제가 있습니다. 셀프 컨트롤. 자기 마음과 생각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삶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 이 성령 충만하면 이게 됩니다. 성령 충만 능력 찾으면서 밤새 기도하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서는 게을르게 사는 사람, 교회에서는 상냥하고 친절한데 집에서는 거칠고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 이건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성령이 나를 그대로 충만하게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내 감정과 생각, 내 뜻을 내가 아니라 성령이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말도 내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잘 믿고 싶습니까? 예수 제대로 믿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목사님들만 초교파적으로 모인 세미나에 참석했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오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가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 고민이 많이 있던 차에 그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그 세미나를 전체적으로 주관하시고 주최하신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목회도 크게 하시고 뭐 한국 교계의 중요한 모임마다 다 이름이 들어가는 분이에요. 그 정도로 유명한 분인데
그래서 신뢰가 됐기 때문에 참석했는데 첫날 그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장로교, 감리교, 뭐 오순절, 침례교 뭐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그 내용의 핵심은 그분이 장로교 통합 측 목사님인데 장로교가 우리나라는 많죠. 장로교 목사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핵심은 이제 장로교가 한국에서 많고 제일 크다고 목에 힘주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제일 교인 수가 많은 것은 침례교, 두 번째는 오순절 계통, 하나님의 성회, 그리고 장로교는 극히 작다, 미미하다. 한국에서만 크지 전 세계적으로는 장로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제 그것 때문에 목에 힘을 많이 주죠. 다른 교단 무시하고. 그런데 이제 각 교단 얘기를 하는데 침례교를 이제 얘기하는데 침례교는 한국에서 작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제일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침례교를 언급할 때는 침침한 침례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침례교라고 하지 왜 침침한 침례교. 침례교를 좀 비하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침침하다는 단어 세 음절 때문에 시험에 딱 들었어요. 왜 시험 들었겠어요? 침례교 목사니까 침례를 강조하고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침례 주라고 했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침례 때문에 침례교인데 아니 침례교를 저렇게 얘기하나.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분에 대한 존경심, 좋은 이미지, 높이 평가했던 것이 순간에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단어 하나에 딱 시험 들면서 교인들이 시험 드는 걸 제가 이해했습니다. 아, 목사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영감의 말씀을 하더라도 말 한마디에 시험 들어서 은혜를 하나도 못 받을 수도 있구나. 제가 수십 년 동안 설교만 했지 앉아서 듣지를 않았잖아요. 근데 그날은 앉아서 듣는데 첫날 딱 침침한 그게 딱 꽂히면서 나머지 말씀이 잘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 은혜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그 성도님들이 시험 드는 게 제가 너무 이해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른 분들은 다 은혜 받았다 그러고 뭐 눈물 흘리고 가정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바뀌는 간증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은혜 못 받아서 목사님 설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를 또 시험 들게 하는 것이 또 계속 강의를 하다가 그분이 갑자기 자기가 지금 은퇴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와서 제일 목회하면서 후회되는 게 있다는 게 그게 뭐냐면 빚을 많이 지지 않은 거. 이게 후회된다는 거예요. 한 300 몇십억 빚 졌는데 난 1000억 정도 빚을 지고 내가 일할 걸. 이걸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지로는 빚을 안 지고 목회하는 사람은 하나님 일 열심히 안 하는 목사예요. 저는 동의가 안 되죠. 성경에 그런 게 없잖아요. 빚을 많이 지면 큰 일 하는 거고 빚이 없으면 작은 일 하는 자다 이런 게 없거든요.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목회하시면서 워낙 큰 목회를 하시고 뭐 잘하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빚을 많이 져서 큰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빚을 안 지면 일 안 하는 것이다. 이걸 아주 단정적으로 단호하게 강력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또 마음에 걸렸어요. 아니 저기는 그것은 본인이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지 저걸 어떻게 절대화시키는가. 예수님 말씀처럼 진리를 선포하듯이 저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가 있는가. 아니 빚 안 지고도 큰 예배당을 짓고 큰 목회하는 분이 있습니다. 빚을 많이 지면 그 빚을 다 누가 갚아야 됩니까? 교인들이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워낙 은혜가 넘치고 능력이 넘쳐서 교인들이 막 물밀듯이 몰려와서 기쁨과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헌금을 많이 하면 괜찮죠. 그런데 그런 목사님, 그런 교회가 몇 개나 되겠어요?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극히 소수거든요. 극히 소수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확률이 작습니다. 한국교회 거의 70, 80%는 작은 교회들입니다. 100명, 200명 미만 되는 교회들이 70, 80%입니다.
뭐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극히 소수입니다. 그걸 갖다가 일반적으로 뭐 어쨌든 간에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안 하고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딱 들어오니까 더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요. 그분을 높이 평가했는데 평가 절하가 되더라고요. 마음이 다치고 실망을 했죠. 희망을 가졌다가 실망이 돼요. 뭐 강의가 들어오지도 않아요. 우리 교인들도 그럴 거 아닙니까? 99% 좋은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지만 뭔가 나하고 안 맞는 말을 들었을 때, 또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저건 내 상황인데 나를 혹시 비하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실수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면 강단에서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교할 때도 긴장이 조금 풀리면 실수할 수가 있는데, 아니면 내가 체험한 것을 강조하면 누군가가 시험 들 수가 있는데, 강단에서 내려온다면 말할 수도 없죠. 설교하면서 어떤 경우는 다윗인데 사울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사울인데 다윗이라고 할 때도 있고, 또 아브라함인데 야곱이라고 하고, 야곱인데 뭐 요셉이라고 한다든지, 어떤 경우는 마가복음인데 마태복음이라고 한다든지, 6장인데 뭐 16장이라고 한다든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실수할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거 못 넘어가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니 어떻게 준비했기에 목사가 설교하면서 어떻게 사울을 갖다 다윗이라고 하고 다윗을 사윗이라고 하나, 어떻게 장절도 제대로 못하나. 그 깐깐한 분들은 그 시험 듭니다. 절대 못 넘어갑니다. 근데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그런 실수 몇 번 했어요. 하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왜?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가 많아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이지 않고 뭔가 실수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좀 그건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절대 못 넘어가겠다 그러면 목사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나 고치려고 노력하겠죠. 그거 가지고 시험 드는 분은 없어요. 왜? 자기가 잘못한 거니까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죠. 근데 문제는 긴장을 풀었을 때 말에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한마디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명이 은혜 받더라도 1명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설교할 때 단어 사용 잘 해야 되겠구나.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깊이 깨달았어요. 그러면 설교단에서 내려왔을 때는 긴장이 더 풀리는데 어떻게 해요? 설교할 때도 가끔 실수할 수가 있는데 설교단에서 내려오면 실수할 때가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훨씬 많죠. 그래서 설교할 때는 은혜 받았는데 지나가면서 목사님이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무슨 일을 하면서 갑자기 어떤 말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죠. 평소는 괜찮은데 갑자기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시험 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 소그룹 모임 할 때도 우리 처음 만날 때는 서로 시험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들어요. 왜? 그렇지, 말 조심하니까. 뭘 조심해요? 말 조심하잖아요. 함부로 말 안 하잖아요. 이 말을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생각하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나 성도들하고 대화할 때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하고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대화할 때 긴장을 너무 풀으면, 왜 긴장을 풀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가장 긴장을 안 할 때가 가족 간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교인들하고 친해지면 그 다음에 교인들이에요. 아니면 직장이나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친하면 긴장을 풀어요. 긴장 풀면 그때 말에 실수가 나옵니다.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거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 상처를 받고 시험을 들고 실망을 하고 아니면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이게 너무나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교회가 말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말 때문에.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말 한마디로 그 은혜 홀딱 까먹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 수십 년 목회한 저도 그 목사님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 드는데 교인들은 오죽하겠는가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잘 갔어요. 그 세미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시험 드는 체험을 했잖아요. 목사님 설교 때문에 시험 드는 체험을 했어요. 그 유명하고 역사하는 분인데 그 말 한마디 두 마디에 내가 시험 드는 걸 체험하니까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설교할 때 말 조심할 뿐만이 아니라 설교단 내려와서라도 말 조심을 잘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바로 그 전날 주일이잖아요. 그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다 잊어먹으셨죠? 만나면 어떤 사람? 그렇죠. 힐링이 되는 사람. 그래서 만나면 힐링이 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 저를 만나서 어떤 사역자가 힐링이 됐다고 하니까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 그 은혜로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뭐 여러 가지 다 끝나고 또 회의도 하고 이제 집에 갈 때가 됐는데 아니 저 유스센터가 막 시끌시끌한 거예요. 왜냐면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고 있더라고요. 다 모여가지고. 갔는데 제 아이가 그 둘째가 그 청년부 소속이니까 거기서 뭘 했는데 뭐 실수를 했어요.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 잘못 사용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화가 확 나가지고 한마디 했습니다. 야! 그 다음에 네 음절 한마디 딱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제 아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제 아내도 그 옆에 있었는데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생일 전날이니까 가족끼리 모여서 많지도 않은 가족 직계 가족 아들, 딸, 저하고 제 아내하고 식사하기로 했는데 다 깨버린 거예요. 제 아내가 너무 시험 들어가지고 아니 불러다가 얘기하던지 그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거기서 망신을 줬다고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고 말 한마디 잘못하는 바람에 뭐가 깨졌어요? 한 통 다 깨져요. 약속이고 뭐고 다 깼어요. 그 집에 가서 김치하고 밥 먹고 그냥 잤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괴롭겠습니까? 괴롭지. 아니 그날 그렇게 은혜 받게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말 한마디 그거 잘못했다고 그냥 다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제가 얼마나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어제 밤중까지 시달렸어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무리 뭐 우리 성도님들 설교 은혜 받아서 여기까지 오시지만 먼 곳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한순간에 다 깨지더라고요. 은혜고 뭐고 다 깨져요. 관계도 깨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시달리는 거죠.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어떻게 담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아무리 은혜 많이 받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또 제가 실수해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시험 들고 상처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말에 실수가 없게 해달라고 설교만 잘할 것이 아니라 말에 실수가 없게 해달라고 시험 드는 분들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계속 해주셔야 계속 은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목사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제가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이 두 가지 일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을 일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계속 생각하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말을 할 때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우리 음식을 할 때마다 항상 간을 합니다.
간장이나 고추장이나 된장이나 뭐 소금이나 하죠. 왜냐하면 맛을 내기 위해서. 배추가 있는데 그것으로 그냥 먹지 않잖아요. 간을 하지 않습니까? 생선도 그냥 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이게 맛을 내려고 첨가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해서 바울이 기록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도 말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아무리 은혜 많이 받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말 때문에 한순간에 은혜를 까먹고 시험 들든지, 말 때문에 성도 간에 상처받고 분란이 일어나든지,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깨져서 안 보려고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그렇습니까? 집에서도 말 때문에 시험 들고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상처받은 일들이 항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없는 가정만 지금 모였습니다. 있죠. 그 왜 그래요? 방심해서 그래요. 가까우니까. 그때는 충만함이 계속 지속이 되면 괜찮은데 교회에서만 충만함을 생각하지 집에서도 성령 충만한 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하고 생각하는 거 별로 안 하거든요. 집에 오면 긴장이 풀어져서 옷도 다 풀어 헤치고 마음도 생각도 풀어지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말에 실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 이것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은 자꾸 말에 실수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말 때문에 시험 들거나 상처받는 일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내 말 때문에 상처받거나 시험 드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은혜 받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는 예수 잘 믿어,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하니까 나는 믿음 좋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진짜 제대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말하는 것, 그 결과가 어떤지를 보셔야 돼요. 특히 가족들 간에, 친한 사람들 간에 내 말 때문에 그들이 위로받고 생명도 얻고 편안함을 얻고 격려를 받는가? 아니면 내 말 때문에 시험 들고 괴로워하는가?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말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진짜 절묘한 표현이에요.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있었던 그 두 가지 일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하라는 겁니까? 그냥 하라는 겁니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 안 하고 말하면 거의 대부분 상처받습니다. 특히 부모님들, 자녀들하고 말할 때 내가 인생을 더 살았고 공부도 해봤고 세상 물절도 알고 내 자녀들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아. 신앙생활도 내가 더 많이 했어. 그러니까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그냥 막 쏟아져 나오죠.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막 계속 쏟아만 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서 변화됩니까? 절대 부모가 말하는 거 안 들어옵니다. 안 돼요.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고 말한 거예요. 진짜 자녀들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의 말을 잘 들어줘야 돼. 근데 내가 더 많이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룹 모임 할 때마다 그거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인도하시는 분들 중에. 본인이 모르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지냈는지, 이분은 말씀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걸 물어야 되는데 질문만 몇 가지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그 모임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본인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얘기만 또 계속 하고 싶은 얘기만 해. 이거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 모임이 싫어집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기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듣는 거 잘하고 말하기는. 그래서 한 10마디 하려고 그러면 2-3마디 하면 제일 좋습니다. 한마디, 이건 꼭 해주고 싶어. 그 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지 마세요. 그 말 하면 관계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어. 이 말 꼭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는데 그거 하죠. 그거 해보세요. 그거 한다고 그 사람이 변화될까요? 받아들일까요? 100% 시험 듭니다.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 내가 체험한 것만 강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만 맞다고 주장하죠. 반드시 어려워집니다. 불편해집니다. 심하면 시험 듭니다. 더 심하면 떠나갑니다. 그래서 교회 떠나는 분들이 어디나 있어요. 그분도 좀 문제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듣는 사람보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라 저렇게 말하라 라고 했지 어떻게 들으라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부부간에도 어떻게 말해야 될지, 교인간에도 어떻게 말해야 될지 말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말을 해야 돼요. 어떻게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말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는 무엇을 넣어야 될지 생각하고 조미료를 넣잖아요. 간장을 넣을까? 된장을 넣을까? 고추장을 넣을까? 아니면 짜니까 물을 넣을까? 레몬을 향을 넣을까? 요리들 많이 하시잖아요. 남자들도 요즘 요리 많이 하잖아요. 생각하고 음식을 만들지 아무 생각 없이 배추 물에다 닦아서 그냥 상에다 올려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생선 가져온 거 그냥 물에다 씻어가지고 썰어서 그냥 놓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거기다 무언가 간을 합니다. 한 것처럼 내가 집에서건 교회에서건 학교에서건 직장에서건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하든지 내가 어떻게 말할까?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한마디를 하든 열마디를 하든 맛을 내듯이 내가 말을 해야 되겠구나 깨닫고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절여서 좋은 맛을 내는 음식처럼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할 때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말하기를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 그러냐면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났을 때 감정이 막 정상이 아니고 평안이 없을 때 말하면 100% 후회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안 좋다. 아예 말 안 해야 돼요. 또 흥분이 돼가지고 막 톤이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젊은 친구인데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친구는 막 열이 있어요. 왜? 마음에 상처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 그냥 이렇게 힘 빼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톤이 높아 있어요. 톤이 높아져서 막 얘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쁘죠. 아니, 왜 승질 내면서 계속 얘기해?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도 되는 건데 너 힘 빼고 얘기하라. 제가 몇 번을 그랬어요. 힘 빼고 얘기하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누가 대화를 하냐?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몇 번 얘기하니까 좀 고쳐졌어요. 마음에 상처가 많거나 화가 많거나 이러면 그냥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말할 때 어떻게 말하는지 자기가 모르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진짜 예수 잘 믿고 싶으시면, 진짜 내가 변화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신다면,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은혜를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종이 주고 적어달라고 하세요. 가족들에게, 잘 아는 교인들에게, 친구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뭘 고쳤으면 좋을지, 내가 말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적어서 기록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 때문에 누군가가 은혜도 받고 나 때문에 내 자녀들도 가족들도 이웃들도 은혜로운 관계가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죠. 세상에 나가서 그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소금이 있어야 부패하지 않고 빛이 있어야 어둠을 몰아내는데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받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고 충만했는데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마음에 그냥 어둠을 확 끌어오고 말 한마디 때문에 온 가족들 환하게 은혜 받았는데 그 심령의 어둠을 갖다 확 소금물로 끼얹듯이 그냥 어둠을 확
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목사가 또 말 한마디 잘못해봐서요, 전 교인들 심령에 그냥 깜깜하게 만듭니다. 다 시험 들게 만듭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은혜 받게 하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빛을 비추게 하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게 하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시험 들게 하고 깜깜하게 하고 상처받는 거 말 한마디로 돼요. 그러니까 원수는 어떻게 했든지 말로 시험 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말에 대한 말이 성경 구절이 신구약에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랬어요. 세상에 나가서 어둠을 몰아내고 부패한 것을 몰아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너희들끼리 있을 때 너희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교회에서만 은혜, 성령 충만하지 마시고 은혜를 받았다면, 예배하면서 뭔가 성령이 역사하셨다면 긴장을 풀지 말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서 긴장 풀지 마세요. 뭔가 생각 좀 하고, 집에서도 부부간에도 은혜 가운데 말을 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게 도우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뭔가 듣기는 듣지만 말하기는 더디하라. 더디하면서 기도하고 몇 초라도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조금이라도 몇 초라도 기도하고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성도 간에 말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실수를 줄이고 시험 드는 말이 아니라 맛을 내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금에 절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알아야 되니까 소금 뿌릴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어떤 양념을 넣어야 될지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들으면서 어떻게 말해야 될까? 들으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할 때 만나는 말, 정말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화목해진다는 거예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주일 저녁 때 있었던 일, 그 다음에 그 세미나 가서 있었던 일 쭉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항상 소금을 그냥 듬뿍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 입에도 소금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나오는 대로 했다가는, 감정대로 했다가는, 아이들을 봤을 때 뭐 보면 확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거 그대로 말이 나와 보세요. 그러고서 교회 가자 그러고 뭐 예수 잘 믿으라 그러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그게 말이 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금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소금이 있어야 됩니다. 소금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소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소금으로 간을 해서 맛을 내가지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라도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은혜 받지, 시험 안 들고.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만 하지 말고 진짜 화목한 가정, 평안한 관계가 되길 원한다면 주여 말에 실수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스려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여 내 가족들에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에게,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항상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시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맘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은혜 받으셨다면 주여 이 은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집에 가서나 학교에 가서나 직장에 가서나 사업에 가서나 이 은혜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혜로운 말을 주셔서 사업을 할 때도 지혜롭게 말해서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도 승질내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대함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직장인이 되시고, 가정에서도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구별이 되어서 엄마를 보니까
나도 예수 잘 믿어야 되겠구나. 아버지가 바뀌는 거 보니까 나도 신앙생활 잘 해야 되겠구나 하셔서 자녀들이 가면 갈수록 예수를 닮아가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체험한 것만 주장하고 내가 깨달은 것만 강조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 이분을 만나면 어떻게 말하고, 저분을 만나면 어떻게 말하고, 이 모임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 말 더디하려고 하면 됩니다. 내가 말을 더디하려고 하면 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어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더디하는 것이 지혜라는 걸 아시고, 그 더디하는 순간 내가 좀 늦게 말하고 나중에 말하려고 하면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셔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기쁨을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은혜의 말이 계속해서 내 입에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갑시다 했을 때 누군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합시다 했을 때 같이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들은 인기가 좋아가지고 함께 하려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이 갈수록 변화되고 말이 갈수록 온전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